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 안 해도 되죠.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성경의 말로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은 없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높여야 되죠. 사실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실 때는 그렇죠. 온갖 대적들이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었어요. 앞으로 또한 그렇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게 힘써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민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니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민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말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면서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존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를 존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높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그분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면제였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영양제라고 영양제. 우리 삶에 영양제였던 것이죠. 마음이 답답할 때는 소화제가 돼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제초자가 되는 제초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우리가 늘 우리가 접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볼까요? 자, 옛적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렇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는데, 자,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그렇죠?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입니다. 자, 여러 모양은 뭡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구약 시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해지기도 했지만요.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불꽃으로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 연기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모양이에요. 여러 모양.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세.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성경에서 뜻하는 말세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뜻하는 말세는 뭐예요? 정말 끝이야, 끝. 세상의 끝을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통했어요. 아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말세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 모든 날 마지막 바로 말세라고 표현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성경에 말씀하는 말세는 개념이 다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뭐예요?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가르쳐서 말세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데, 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세, 뜻하는 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승리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렇죠? 자, 그런데 시아 성경이 사복음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게 이게 성경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는 뭐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이 성경을 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이 시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집성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시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시아 성경 모두가 다, 자,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1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 더 설명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제1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제1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2 저자인 인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바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신과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시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어떻게 했어요? 그 뜻에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놀라운 책.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인간이 쓴 책들도 물론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오직 성경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같이 한번 놓고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구약 성경을 설교도 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막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만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구약 성경만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신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관통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인간의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것이 무려 14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관통된 주제.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라는 또 이런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일관되게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뭐예요? 연속성.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은 뭡니까? 불완전한 것이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구약 성경은 같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다 이거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이제는 신약 성경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계시가 이제는 끝이 났어요. 사실 초대기 역사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도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썼는데 그것은 전부 다 성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만이 바로 이제 참된 성경을 가르쳐서 정경 이렇게 표현해요. 정경. 영어로 캐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만이 교회가 이제 인정하는 바로 이제 정시 성경으로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들이 성경 외에 자기들만의 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표현 안 되죠? 경전이죠, 경전.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게 뭐예요? 몰몬경이 있어요. 몰몬경이 자기들 그런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표현하지만 그건 분명히 뭐예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시 뜻을 드러낸 이 계시는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되죠. 오직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을 찾아야 되지 다른 데 찾으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 받았다 이래가지고 계시를 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직통계시. 하나님께 직통받다고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미혹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계시를 우리가 전해준다 할때라도 그걸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검증해야 돼요. 검증. 무엇을 검증합니까? 말씀. 그렇죠? 성경을 검증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제3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이제 하나님 직접 나갈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서만 나갔지만 신약 시대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분석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꼭 하나님께서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 계시라고 전해준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알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뭐 다른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이 큐티를 하게 되면 그 큐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신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탁탁탁 적 주세요. 놀랍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또 이게 성경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는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1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기계적 영감소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면 받아 쓴 걸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네, 성경 다양한 문체와 그런 걸 또 정비된 것을 보면 이것은 뭐야? 성령께서 주관하시되 그 인간 저자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성격이나 학식이나 뭐 이런 가지고 모든 것들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 논리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유기적 영감설. 그렇죠? 꼭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인간 저자를 주장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어요. 오류가.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오류가 없는 완전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사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목사한테. 물어봤는 말이지만 첫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성령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쓴 그 의도, 목적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자 직감을 들을 때 제일 그것이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확실하게. 마찬가지죠. 자, 이 성경 누가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 제가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용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한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때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보도 성령의 우리가 이제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쌓기 위해서 나 성경이 그만큼 많이 알아 이렇게 목에 힘을 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죠. 아는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야 되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성경 지식 좀 들어갔다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마치 뭘 많이 아는 것이냐 이렇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말씀을 오히려 순종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말씀 순종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금 성경을 정말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지금도 성경 읽을 때 보면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좀 제가 놀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해도 또 새로워지고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힘써야 되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힘을 쓸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풍파가 닥칠 때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막 풍파가 닥쳐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반석에 믿음을 집을 딱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만 풍파 닥쳐도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뽑혀져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조금 인생에 풍파 닥치면은 확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힘써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